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나타냈죠. 앞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그러나 무리들이 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항상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인간의 인본주의의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의지해도 그러한 자기들의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서는 앞절에서 얘기했지만은 유대인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신앙에서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신앙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믿는 신앙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처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면서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죠. 올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42절, 저번 주에 42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얘기했듯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가정한다면
그들의 말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죠. 그러나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말을 해도 모릅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지금 그들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보여지는 나라, 또 율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상낙원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것을, 세상의 행복, 세상의 소원, 세상의 소망, 세상의 자기의 꿈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의 소원, 자기의 꿈, 자기의 행복, 자기의 소망, 자기를 위해 자기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 마리아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 무리들의 생각이 지금 같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것, 받았다. 기본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의 그 삶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너희의 모습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 너희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표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너희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소근소근하고 너희끼리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왔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도 아직 너희의 신앙이 지극히 갓난아기 같은, 지극히 자기를 위해 부모가 해주는데도 자기가 행동으로 표시를 해서 달라. 또
자기의 모습은 사람의 두 발과 두 손은, 두 발은 세상을 밟고 살아가지만 두 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두 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두 발과 두 손이 땅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네 발 달린 그런 들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들의 본질은 그런 들짐승의 모습이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그 네 발의 소, 양, 염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제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러한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 자기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생명이, 자기들의 인간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임시의 생명이 다른 들짐승과 동물의 모습처럼 그들 동물과 연합되는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의 지금 모습이, 너희들의 본 모습은 그런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 인생의 모습으로 같이 연합했던 그 연합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신 나와 연합하자. 내가 너희를 연합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으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임시의 생명에 목숨이 부지되고 그것에 의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를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의 삶은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각자가 어느 날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은 그 정하신 그 날이 되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의 말씀, 영생을 사모하는 하늘의 생명
세계에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를 들어가게 했으니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내가 또 너희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삼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나와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너희가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영광과 존귀와 기쁜 모습으로 너희에게 씌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저 하늘에 속한 것을 이루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자들인데 너희 무리들이 지금은 아직 연약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그러한 육신에 먹고 배부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는 걸로 했지만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너희를 바다에서 구원한, 그러니까 땅에 속한데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세상의 마귀에 속한 것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제 7일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했다는 것을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의 율법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종교의 형태에서 의식에서 벗어나 너희들의 의식을 위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육체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나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예수님의 몸,
떡을 떼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떡으로, 몸으로, 살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인재 생명이 전에는 세상 동물의, 세상 야생동물의 들짐승의 그러한 인생의 인간의 그냥 인간의 태어나고 죽으면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만 알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육체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그 날짜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우리의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 무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너희들의 무리들의 아직 잘못된 신앙을 너희들에게 바뀌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으면서도 거기에 속하지 않고 유대인의 신앙으로 신앙이 더 떨어지는 너희들의 모습은 더 내가 보기에 참으로 더 안타까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나를 보내신, 너희가 지금 너희가 서로 자기 사람의 말을 하면서 너희 무리들이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유대인은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천국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천국, 유대인, 세상에서 천국 유대인, 여호와 증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근심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통해서 하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아버지, 나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 된 것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 안에 계셨던 것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여자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자기들의 본 모습을 알게 하고, 또 사람의 본 모습과 그 본질적인 모습이 이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바뀌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하셨는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본능은 한도 끝도 없는 자기의 욕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습은 다 죽어졌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돌아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은 내가 언제 줄일 때에 공개하였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들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벗었을 때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서 표현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소자는 누굽니까? 소자는 성경에 있어 가난한 자, 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자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사람을, 표면적인 사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자기의 소유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그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부유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가난과 부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러한 표면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너희가 가난해 있느냐. 세상의 가난에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 나그네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아는 부모를 떠나 멀리, 부모와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제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또 과부는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면 남편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우리가 이제 과부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부의 모습, 성숙된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저 영원한 천상에서의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초청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저 천국의 잔치에 44절에서 그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정하신 자, 예정한 자,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오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유대인 율법을 통해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속한, 어둠에 속한, 의문에 속한, 그림자에 속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받으면 참된 복음으로 변화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표면적인 유대인도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 있지만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아직 갓난아기의 모습에서 아직 있는 모습이 그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이제 유대인들이 무리들의 모습으로, 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모습에서, 무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에서 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뀌어지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이제 전에는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것을 구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복음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속에 새 생명, 새 성전 삼고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니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나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모습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이다 했을 때는 이제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다 사도의 모습이 되면은 욕심이 다 내려놓는 게 내려놓고 이제 성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곳으로 어디에 나그네가 있는가 어디에 가난한 자가 있는가 어디에 고아가 있는가 어디에 과부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한다 했습니다. 육신적인 관계에서 고아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지만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중점지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 또 가난한 자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신령 고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못한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아의 모습 또 과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숙했는데 성숙해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는데 그 신랑과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과부가 된 거야. 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사모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인데 그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사도의 역할. 왕의 전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래서 창세기에서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 씨 맺는 씨 가진 씨 맺는 것은 자기의 이제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걸 말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영화 구원을 이루는 씨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 씨를 이제 퍼뜨리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 기쁨
위에서 아래로 땅으로, 응? 응? 주인이 나를 응?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에 심어서 또 하늘에, 응? 하늘에 속한 그 자녀들이, 응?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열매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어지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의 마지막 날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초림 때 예수님이 예수로 오셔서 마지막 날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를 따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항상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초림의 마지막 날은 십자가라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날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것이 기본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본구원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기본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로 자랑치 못해. 기본구원은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본구원 위에 성화구원과 영화구원 과정은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 구원에서 있는 사람만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강도 기본 구원만 있는 사람, 기본 구원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화 구원을 조금 이룬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화 구원을 좀 더 이룬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화 구원을 많이 이루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화 구원을 뛰어넘어 영화 구원을 이루는 사람. 영화 구원은 사도의 신앙이 나왔죠. 성화 구원은 제자의 신앙입니다. 이게 다 신앙이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차원이 틀린다는 거죠. 차원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우리가 그러나 심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지옥의 그런 심판에 처해지지만은 우리의 심판은 그 영광이 감소되느냐, 감소되느냐. 영광이 그러니까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이룬 것은 그만큼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얻어질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이룰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줬는데 이루지 못했으면 그만큼 감소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아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을 때 거기서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구원과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우리가 그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구별해서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여기에서 지금 세상에서도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를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살았을 때 아들이 살았을 때 관계가 계속해요. 그러나 육신의 관계도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는데도 가끔씩 아버지에게 제가 육신적으로 못했던 것이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관계는 아버지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건 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신적인 관계인데 이것은
신적인 것은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육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와 신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는 살아 있을 때 관계고, 영적인 관계는 예를 들어서 그 천사, 사단, 우리 택자, 불택자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죠. 영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은 육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는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 다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관계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첫 번째 아담은 행위의 언약 안에, 육체의 언약 안에, 세상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육체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전가시킨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맏아들이 됐고, 우리는 형제들, 또 친구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선지자의 글에, 여기서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율법은 뭐 유대인들이 말한, 유대인들이 뭐 구약 성경을 613가지를 하라 365가지, 하지 마라, 아니 하지 마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 613가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눴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다 지켰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지키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말한 613가지를 본다면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킨다면 그건 다 못 지킨 것이에요.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율법에서 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건 말하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보고
우리 본 모습이, 응? 그래서 우리 본 모습이 뭐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들짐승, 야생동물의 모습이었었지만은 너희들이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그 재물이 돼서 주인에게, 주인의 말에 의해,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고, 그랬을 때 너희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죽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다 각을 뜨고 다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피를 쏟고, 그 모습이 너희의 생명이, 너희 육신의 생명이, 임시의 생명이, 야생동물 들짐승의 그런 모습이 너희의 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그런 모습이 너희 육체, 너희 껍데기, 너희 외식적인, 너희 외식적인 종교의 형태로서, 내가 종교의 형태로서 너희 육신의 껍데기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너희를 구원한 그 율법에서 613가지를 너희들이 지키고, 또 장로들의 유전 39조, 234개 항에 이르는 그 장로들의 유전도 너희들이 해놓고 그들은 하나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고, 또 그리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들의 인간의 본 모습을 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 준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너희들에게 보여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참 하나님을 알게, 그 종도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은 몰랐잖아. 못 믿었잖아. 그들을 핍박했잖아. 그들을 죽였잖아.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에레미야 뺨을 때렸잖아. 에레미야 참 선지자 뺨.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거짓 선지자는 왜 바벨론으로 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안 간다. 나중에는 가는데 금방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은 그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고, 왕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듣고. 왜? 세상의 왕과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사랑해서 포로 잡혀. 사랑하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 7일 만에 제7일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 비록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그 유대인과 헤롯 성전으로 크고 넓고 화려하게, 그것이 크고 넓고 화려한 것은 또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그들이 부유하다는데 그들이 세상 것으로 그들이 노마에서 해방되길 원한다는데 세상 세력에서 해방되는, 우리는 세상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세력을 통해서, 세상 세력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발 아래 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그 가르치심을 받고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말씀 있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표면적인 율법으로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축복하고, 율법을 범하면 저주하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매를 이제 대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매를 대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이제 길러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의 나이, 아버지 그 연세에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꾸 아까 유대인들이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마라, 장로들은 39조 234개 이걸 해,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이 하라고 한다고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왜?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 선지자에게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 창조주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 기록됐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이게 신약 성경이 없었어도, 응? 만약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에서. 응? 근데 표면으로만 보면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응?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때는 모르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확실한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는 성령의 내주함이 없잖아요. 응? 내주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 입장에서는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건 부활의 신앙에서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어도, 응? 부활로 40일 동안 보여줬어도 아직 부활했어도 아직 어리니까, 부활한 신앙에서 아직 어리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걸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된 이후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으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제 사도가 되니까, 어? 그 부활의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도가 되니까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그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표면적인 것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직도 예수님의 표면적인 것을 표면적인 것에 의해서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참된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불완전한 신앙, 예수님의 사도로서는 완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으로. 왜? 그 사도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라도. 그러나 이제 그 미래의 신앙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완벽한 건 아니죠. 우리 사람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도의 신앙에서는 그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은 영광과 종교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모습이 영광과 존귀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란 거죠. 응? 아버지를 왜 보는 거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 제자임에서도 응?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부궁한 사랑, 진짜 한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 육신도 그랬잖아요. 육신도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넓고 깊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46절에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복음 있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해요.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자. 예수님의 창작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마야,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보고 믿지 마. 내가 3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의 예수님의 너희들의 제자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적을,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족한 거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제2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다 보여줬잖아. 그것은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데, 왜? 또 예수님도 또 뭘 부활했다면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한 것이니,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뭘 해주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본성과 본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 좋아하고, 사단과 마귀의 말에,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의 말은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또 사람이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알라, 내 자신, 내 본 모습을 알라,
내 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섭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자만 아버지를 봤느냐.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들고 사람의 조상을 만들고,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세상에서 초림하신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초림의 마지막 날에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모습의 죄를 해결하고, 하늘에 속한 재림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처음이 없어지기 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네.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성소와 지성소, 너희가 헤롯 성전 때문에,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400년 동안 우림이나 툼밈으로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 나타나졌던 것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고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그 헤롯 성전 아무 필요가, 하나님께 응답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실 때 하늘을 우러봐, 하늘의 세상, 하늘의 신령한 생애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 새로운 약속,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그게 바로 영생이라. 영원한 복음의 영생의 이것은 신에 속한 영역, 신에 속한 삼위일체에 속한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덕이로다. 내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떡 너희가 먹어야 돼. 너희가 계속해서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영원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를 농해 포도주는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들은 꼭 그것이 음료 일반적인 살아가는데 응?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권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속사람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제7일로서 예수님의 육체로 완성시키시고 제8일로 다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말 곧 생명의 떡이다. 임시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임시의 생명은 전에 너희들이 임시의 생명으로 야생동물처럼 들짐승처럼 일반 피조물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없습니다. 이게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 하늘에 속한 신에 속한 것만 이것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 더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